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 이 착한 일, 선행을 강조를 합니다. 그들이 선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 목적이 있는데요. 소위 공덕주의라고 합니다. 이 공덕주의란 뭐냐? 설명하자면 공덕복 시스템인데요. 공을 들여서 덕을 쌓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성공이나 출세, 돈 같은 현세적 복일 수도 있고 열반, 구원, 내세가 좋아지는 것, 이런 내세적 복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방생, 구제, 시주 이런 선행에 힘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열심을 다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시 선행을 강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모든 종교 중에서 사회봉사 제일 많이 투자하는 곳이 기독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이 선행을 강조하고 착한 일에 힘쓰는 이유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공덕복 시스템이 아니라 복덕방 시스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공을 들여서 덕을 쌓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았으니 덕을 쌓는 일의 방법을 다 알아. 복덕방이에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선행은요, 구원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고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선한 일에 힘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될까, 어떤 선한 일, 기쁜 일에 힘써야 될까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덕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니라 이웃에 대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이웃을 위해서 오래 참고 이웃에게 자비와 좋은 일을 베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마음의 신실함을 지키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웃에 대한 것.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좋은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2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새롭게 신자가 된 성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성도들은 더욱 착한 일에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이 초신자들, 특별히 처음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요, 한 해가 지나고 뒤해가 지나고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차고 교회 생활이 적응이 되면 그 열심이 처음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그라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치기 때문이고 냉랭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한번 하다가 상처를 한 번이라도 받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같은 상처를 여러 번 받기 시작하면 말도 못합니다. 마음이 싸늘해지고요. 나중엔 사나워집니다. 이런 거죠. 건드려봐라. 내가 터져줄 테니까. 나도 할 때까지 다 해봤는데 아무 쓸데없더라. 나 그냥 내버려두라.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하게. 이런 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마음, 사나운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은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연탄재 같은 분들이에요. 다 타고 이제 별로 남을 게 없는 지친 성도들, 한마디로 낭망한 성도들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었을 때 처음 그 청년부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제일 먼저 했냐면 리더들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리더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옛날에 저희가 이렇게 힘들고 저번 목사님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파급적인 제안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 있으면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내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그래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고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막 그 셀을 운영하기가, 리더 운영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제가 내려놓는 조건으로 한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내려놓더라도 리더를 내려놓는 기간 동안에 나하고 셀 모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할 생각이 있으면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낭망한 셀 리더들, 지친 셀 리더를 데리고 셀을 시작했는데, 그 셀 이름이 뭐였냐면 회복셀이었어요. 회복셀, 회복하자. 그래서 정말 지치고 상한 연탄재 같은 리더들이 모였는데요. 그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저는 일종의 교회 안에 리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제가 청년 때 줄곧 생각해 오던 것이었는데요. 청년 때 제가 참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거든요. 어떤 때는 각 부서 수련회를 따라다니다가 방학이 다 지난 적도 있었습니다. 교사도 했지요, 리더도 했지요, 임원도 했지요, 찬양팀, 성가대, 단기 선교팀, 안 해본 게 없어요. 정말 끝도 없이 열심히 했는데, 근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기뻐지는 게 아니라 메말라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힘들어질 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의외로 없습니다.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 분들도 교회 일 때문에 바쁘신 거예요. 아니면 교회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사람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메말라지고 위로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해지더라고요. 섭섭해져. 일종의 섭섭병이 이제 찾아오는 건데, 섭섭병이라는 것은 모든 말과 행동에 예민해지고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일종의 영적인 탈진 현상인데요. 교인들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 무심코 한 행동이 모두 상처가 되어서 마음에 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고 상처를 소화할 수 있는 자정 시스템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교회 봉사와 섬김 같은 착한 일, 선행에 수동적이 됩니다. 그리고는 공동체 주위를 빙빙 돌다가 장렬하게 전사하거나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지만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친 청년들을 데리고 회복의 자리, 회복세를 했는데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이것저것 다 보고 미국의 자료들도 다 찾아봤는데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서 처음에 애들을 모았습니다. 모아서 쓰라고 했어요. 뭘 하고 싶은지 다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다 썼는데, 뭐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싶어요, 바다 보러 가고 싶어요, 영적 충전을 위해서 뭘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막 쏟았어요. 그래서 그걸 차곡히 다 정리해서, 그래 우리가 이거를 다 해보자, 6개월 동안 다 해보면 뭐 어떤 뭐 변화라도 있겠지 하면서 밥 먹고 놀고 놀이동산 가고 또 MT 가고 심지어는 무슨 바다도 가고, 그리고 무슨 저기 영적 회복을 위한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했어요.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스케줄을 짜서 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모임을 6개월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6개월 후에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이 친구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말이죠, 기운이 충전되고, 목사님 이제 다시 일할 마음이 생겼어요, 사역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소명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다시 리더로 섬기게 된 친구들이 전체 회복셀의 2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나머지 청년들은 변화가 미미했는데요,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모임을 하다가 한 커플이 눈에 맞은 정도였어요. 그런데 회복셀을 6개월 하면서 오히려 예기치 않은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그게 뭐냐? 제가 지쳐버린 거예요. 얘네들 수발을 뛰다가 제가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다가 제가 나중에 이제 지쳐 떨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회복셀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었어요. 뭘 느꼈냐? 목회는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걸 느꼈고,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바뀔 수 없다, 이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세를 하면서 지치고 상하고 낭망한 영혼이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이 영혼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분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6개월을 투자를 했는데 뭔가 남는 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제가 그 후에 있는 청년들을 한 명씩 찾아가면서 피드백을 해봤는데요,
다시 리더로 돌아간 청년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 친구들은요, 회복셀에 들어오기 전부터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회복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회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나 회복해야 돼, 이런 강한 의지가 있었고, 뭐 놀러 가든 바다를 가든 뭐를 배우든 이미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회복세를 하지 않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리더를 할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 6개월 동안 좀 자괴감이 들던데,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 예전의 모습을 돌아가 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영적 탈진하고 심체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힘들게 3년 넘게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침체와 탈진에서 벗어난 게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위 분들, 특별히 뭐 이 신앙의 선배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었지만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면 저절로 됐어요. 어떻게 저절로 되냐? 그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루신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 내려놓게 하시고,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은 붙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강한 욕구가 올라왔어요. 이 회복에 대한 욕구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조금씩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픔을 피하지 않았더니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낭망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낭망을 이길 수 있지? 이게 참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풀어서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단순하게 우리가 낭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회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이 뚜렷한 수신자와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인, 소아시아에 있죠.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 교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에베소,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는 에베소, 이 교인들, 그 각자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편지를 쓰고 그들에 맞는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서신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드러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선을 행해야 돼, 선행을 행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인에게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에게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직분 감당하다가 낙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환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 이런 뭐 이렇게 계속 공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교인들은 낙심하기가 쉽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낙심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어디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 당시 예수 믿어서 핍박당하는 이 사람들, 예수 믿기는 지금 우리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사회적 차별과 냉대, 공동체의 혼란과 분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과 직접적인 박해, 교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웠습니다. 낙심하기에 딱 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선한 일을 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일어나서 선한 일을 해, 되게 얄미운 이야기입니다. 강가에 버려놓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살폈더니 아이 잡아먹는 사이비 종교라고 욕을 했습니다. 없는 살림 쪼개어 구제하고 나눴더니 다른 의도가 있어서 저런 거라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 했더니 잘난 척한다고 왕따를 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선하게 살라는 거야? 하는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차라리 공덕복이 복덕방보다 난 것 같아요. 왠가요? 참고 덕을 쌓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 내세를 위한 투자니까 한번 해보겠는데, 이 복덕방은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약합니다. 일종의 옵션처럼 느껴지는데 굳이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하기 힘들어서 좋은 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난을 사수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낙심하면요, 낙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여기서 포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보세요. 이 손을요, 이렇게 내리는 거를 뜻해요. 내려버리다. 쭉 내리는 거.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 사진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턱이죠. 턱을 맞으면 그냥 한목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드를 올립니다. 가드를 올려서 어떻게든 얼굴을 덜 맞고 턱을 덜 치명타를 덜 맞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가드를 내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말이거나 나는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있어서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은 없지요. 자신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포기하면 편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드를 내리는데요. 그 결과 우리의 기대는 전혀 다르죠. 더 힘들고 더 어려지고 치명타를 맞아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영혼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일어날 것인지, 이거는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회복셀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리더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갈 준비를 해요. 힘들어도 어떻게든 회복할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요. 하지만 가드를 내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돼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 1927년 이후에 출간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지금은 수백만 권이 팔렸고요. 미국 기독교 역사 중에 성경 제약은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60년간 베스트셀러, 바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무명에 가까운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 일기인데요.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도록 그 묵상 일기를 써져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꼭 권해드려요. 저는 참 이 책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낙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낙심은 영적으로 병든 증거입니다. 낙심의 책임은 언제나 내게 있습니다. 낙심은 둘 중 하나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죄의 정욕을 만족시켰을 때 혹은 만족시키지 못했을 때 옵니다. 정욕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취하려는 성향입니다. 맨 처음에 저는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내가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된 거는 그놈의 자식 때문에 혹은 뭐 어떤 일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된다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챔버스 목사님에 따르면 내 안에 낙심의 이유가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내 안에 절망과 내 안에 침체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주위의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낙심 안 할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우리가 낙심을 안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벗어날 의지가 필요하는데요. 이 벗어날 의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하면 해결을 해야 낙심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문제, 바로 그것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려놔야 내가 낙심으로부터 벗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가하지 말지니라.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궁극적인 최초의 이유가 헛된 영광을 쫓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는 것은 케노독소스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비어있는 영광, 깡통 영광, 거짓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게 수거적으로 표현하면 어떠냐면 자만한 허세와 허영심을 얘기하는데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을 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동행을 뜻해요. 그런데 이런 관계와 동행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는 다른 것들, 다른 빛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높아지거나 인정받거나 뭔가를 성취하거나 쟁취하거나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 예수가 아니고서 혹은 예수로 둔갑하는 그런 욕망은 우리를 좌절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앞에 뭐가 딱 있고 뒤에 막 있는데요. 이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사해를 가면 이런 게 서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롯의 아내라고 생각되는 이 기둥이에요. 소금 기둥이라고 하죠.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떻게 소금 기둥이 된지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고요. 주의 사자들이 이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떠날 때 어떻게 하셨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소리는 뒤를 돌아보면 바로 이 소금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빨리 거기서 벗어나라는 소리입니다. 빨리 벗어나야 위에서 떨어지는 유황덩어리, 불덩어리를 안 맞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곳을 벗어날 때 빨리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뒤를 돌아보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유황을 맞고 이렇게 소금 기둥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롯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하고 빨리 가라고 하고 죽는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을까? 그리고 왜 죽음을 사서했을까? 여러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전문자인 거예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우수한 문명을 가진 나라였어요. 편리와 또한 여러 가지 이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속에서 살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했어요. 롯의 직책이 뭐냐면요, 성문 지키는 자였고요.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나 아니면 판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망한다고 가나라고 하니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쌓아왔던 게 있는데, 이때까지 바랬던 게 있는데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놓고 가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얘기했어요. 끝났다고 가라고.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과 헛된 영광이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기 떠나면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도 있었고 또 가나안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있었었는데, 일단 우리가 낙심하게 된 이유는 뭐 하나에 꽂혀서 그 영광에 꽂혀서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 다시 부활할 것, 그리고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제자들은 기억을 못하고 듣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헛된 영광,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천하고 부끄러운 것, 이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이런 낙심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이런 괴롭힘은 즐거워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것이 괴로워서 결국은 내려놓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버려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로 헛된 욕망, 하나님께서 주시는 욕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망, 다른 깡통 같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낭망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조바심. 헛된 영광과 더불어서 조바심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바로 얘기해요.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언제 이루어질지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바울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와 시간이 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 조바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내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달라서 그래요. 나는 지금 최소한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을 얻어야 되는 이 계획과 플랜과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계는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것을 맞추지 못해서 내 시간대로 내
시계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낙심해요. 스스로 세워놓은 계획에 스스로 낙심해요. 우리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도움을 베풀 사람이 협력하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아무런 보상이 보이지 않을 때 더욱 힘들어집니다. 내 시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에겐 낭망의 패턴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일단은요, 못 기다려요. 자기가 세워놓은 시간이 지나면 못 기다려요. 그게 40일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못 기다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과 정반대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완전히 무너진 이유는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인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맨 처음에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조바심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해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의 전투를 다 승리하고도 호렙으로 무서워서 도망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기다리지 못해서 조바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은요, 끊임없이 자기의 시계와 계획을 만들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못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제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 조바심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는 왜 기다리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신데,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낙관과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관에는 근거가 없지만 소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망에는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조바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좀 우리의 마음을 낭망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넉넉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자꾸 우리를 쪼는 일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서 더 괴롭게 만드는 일은 절대로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넉넉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챔버스 목사님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낭망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하루하루 함께 하시는 가까운 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괴롭고 힘들지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이 조바심을 이기고 낭망으로부터 이긴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낭망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만심. 자만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첫 번째 선한 일이 뭐냐면요, 바로 쓰러진 자, 시험에 빠진 자, 그리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죄, 특별히 이단 사술에 빠진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일으키냐, 이것에 힘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쓰기 위해서 낭망한 자들, 넘어진 자들, 분리된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 안에 있는 자만심을 내려놓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만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니 내가 남보다 더 할 수 있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만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저도 자만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시간에 청년들한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나처럼 내 나이에
설교 준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럴 것이 제가 설교 한 편 준비를 하려고 거의 3일을 밤도 그냥 막 설잠을 자면서 준비를, 그만큼 설교 한 편 준비를 하려고 책을 한 10몇 권, 20권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 그 열심히 있어갖고. 이러니까 그런 자만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 너희는 이거를 듣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정말 설교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이 없어요. 근데 어떤 날은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준비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겨우겨우 강단에 올라가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아, 준비를 하지 말아야 되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진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진짜 준비란 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내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낭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원인을 찾겠죠? 그 원인을 대부분 나에게서 안 찾고 남에게서 찾습니다. 남에게서 찾으면 마음속에 불편해지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함과 평화가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그 마음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자만은요, 결코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만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 낭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자만을 이기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거 자랑해라. 목사님 무슨 약한 걸 자랑해요?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약한데 일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냐면, 이번 주에 좀 제가 마음속으로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보면 그렇게 큰 일은 아니에요. 근데 누적된 일들이에요. 목회란 게 사람을 만나고 영혼을 만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마음그릇이 그렇게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누적되다 보면 어느 수준이 딱 넘어서면 마음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때는 한숨밖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아이고 또야? 아이고 또 그거야? 또 그 문제야? 이러면서 마음이 막 힘들어지면 진짜 기도 소리도 안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안 나와서 그냥 한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 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사랑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성민아, 낙심하지 말라. 저 이 이야기를 듣고 뭔지 모르겠는데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희망이 왔어요. 낙심하면 안 되는구나. 낙심할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낙심하려고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뭔가 제가 변화되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게 뭔 일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내가 힘든 줄 아시는구나. 힘든 줄 아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내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막 그런 확신이 오면서 조금씩 뭔가 일어나는 느낌이 제 안에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 부족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낙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낙심한다고 될 일도 없어요. 이루어질 일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내려야 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낙심을 이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놓친 그곳 속에서 주님이 새로운 것을 붙잡게 해주시고 내가 멈춰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3일 가족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하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찬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